신약 성경의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끝절 37절까지 4장 32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보에는 좀 오타가 나왔네요, 그죠? 32절로 끝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를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사도행전 3장 그리고 4장은 예루살렘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안전뱅이 거지와 관련된 그런 내용이 3장과 4장의 말씀입니다. 날이면 날마다 구걸로 연명하면서 40년 동안이나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로 태어났던 그는 그렇게 연명하며 살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와 같은 그의 인생은 아무런 가치도 의미도 없는 불구의 인생일 따름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 돈을 요구하였습니다. 그에게 돈보다 더 귀한 것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에게는 은과 금은 없었지만 그러나 그에게 있는 것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손을 내밀어 안전뱅이를 일으켰습니다. 주님의 능력 속에서 한 인간의 삶이 회복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그의 감격이 얼마나 컸던지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주님의 능력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그 일로 인해서 베드로와 요한은 붙잡히고 투옥되어야만 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베드로를 용납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튿날 산헤드린 공회가 그들을 신문하면서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위협했을 때 그들은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유대교 지도자들의 위협을 일축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사도들을 억류해둘 명분을 찾지 못한 산헤드린 공회가 어쩔 수 없이 두 사도를 풀어주자 그들은 동료들을 찾아가 함께 소리를 높여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 일심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것은 유대교 지도자들의 위협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도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그들을 향해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라고 담대히 증거할 수 있었던 것도 그리고 40여 년 동안이나 안전뱅이였던 거지를 일으켜 세울 수 있었던 것도 그 모두가 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감사의 찬양이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계속 함께 해주시는 한 앞으로도 계속 그 누구의 위협에도 굴하지 않을 수 있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으며 계속 하나님의 능력 있는 종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확신하는 그들의 믿음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기도가 끝났을 때 있었던 일을 31절은 다음과 같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끝나자 먼저 그들이 모여 있는 곳에
진동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여기서 진동이 일어났다, 진동하다라고 하는 동사는 파도를 뜻하는 말에서 파생된 동사입니다. 파도, 창조주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으로부터 일렁이기 시작한 은혜의 파도, 감격의 파도, 진리의 파도, 생명의 파도, 사랑의 파도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귀결이었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그들은 모두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33절 역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 31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증언으로 끝나고 있고 33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했다는 증언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처럼 말씀의 증거를 강조하는 두 구절 사이에 끼어 있는 32절이 다음과 같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32절 믿는 무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모든 사람이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유무상통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와 같은 나눔의 삶을 산 이유는 말씀을 따라 사랑을 실천하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재론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이 본문의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문은 말씀을 전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는 두 구절 사이에 자리하고 있다 하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본문의 위치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에 따라 사랑, 즉 나눔을 실천하는 것이고 사랑에 바탕한 나눔의 삶이 곧 참된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의 나눔이 실천되지 않는 믿음의 삶, 말씀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하는 겁니다. 자, 본문에 다시 한번 돌아가 보지요. 33절부터 3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그러니까 큰 무리가 사랑의 나눔의 실천을 위해서 마련한 재물을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두었습니다. 원문에 보면 보다 가까운 뜻은 사도들의 발치, 즉 발 아래쪽에 갖다 두었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본문 속의 사람들은 물질이 있어야 할 위치는 사람의 발치 아래, 발 아래임을 알고 있었다 하는 의미입니다. 이건 참으로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 신앙인이 이 세상 현실을 살아가면서 관계를 맺어야 할 세 영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맺어지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그러기 때문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맺어지면 우리 인생이 잘 될 수 있는가? 성경은 그렇게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 중요하게 잘 맺어야 하는 관계가 있는데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께만 믿음의 삶을 잘 살면 된다
라고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만 가르치지 않습니다. 보이는 형제를 사랑치 못하는 자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거짓말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과 막히면 하나님과도 막힙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시면서 사람과의 관계를 사랑으로 잘 맺으라 하고 거듭거듭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잘됨을 위해서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사람과 막히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막히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만 믿음과 헌신으로 하면 되겠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갈수록 그 속에서 사람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고 사람과의 관계도 잘하면 우리 믿음이 다 성공하느냐? 아니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오늘 가르쳐 주시는 말씀 속에 물질과의 관계를 잘 맺으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물질의 주인이 돼서 물질을, 재산을 잘 다스리며 살라고 하셨지 돈의 노예가 돼서 돈에 끌려다니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과 견줄 만한 힘과 능력과 매력을 가진 것이 있다면 단연코 그것은 돈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물질과의 관계를 바르게 설정하지 않으면 결코 우리 신앙에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인생의 삶에 있어서 물질이라고 하는 것의 위력이 얼마나 큰지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때문에 다른 것은 하나님과 견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 물질, 재물, 돈만은 하나님과 견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뜻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이든 돈이든 무엇 하나를 더 소중하게 여기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가르치시는 것은 하나님과 돈의 갈림길에 설 때 어떤 어려움에도 하나님을 택하기로 결정하고 살아가면 물질의 삶을 더하여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만 눈앞의 이익과 현실 앞에 물질을 택하여 살아가면 결국에는 물질도 잃어버리고 사람도 잃어버리고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린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이란 이 세 가지 관계의 위치를 바르게 설정하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과 물질의 위치를 바르게 설정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물질을 머리로 삼아서 물질의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머리로 모시고 물질을 발 아래로 두는 사람들로, 즉 모든 물질을 도구로 사용하는 청지기들로 회복되어 갔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사도행전 4장 말씀의 결론 부분입니다. 인간의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물질과의 관계 속에서 영위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세 관계의 위치를 어떻게 우리가 설정하며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삶의 내용과 질, 그리고 결과가 달라지게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물질의 위치를 머리 위에 두고 살아갑니다. 물질이 사람의 머리 위에 자리하게 될 때 사람은 비인격적인 물질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물질에는 본래 인격이 있을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비인격적인 물질을 머리로 삼았으니까 그 사람 자신이 비인격적인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그는 어쩔 수 없이 비인격적인 물질을 위해서 하나님과 사람을 도구로 삼는 비인격적인 인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머리 위에 모시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머리로 삼아 하나님의 인격에 의해서 통치받고 지배받는 사람입니다. 이처럼 인격적이신 하나님을 머리로 삼을 때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내 앞에 두고 인격적으로 나도 그를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머리로 삼은 자에게 사람이란 경배의 대상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 욕망의 도구도 아니라 내가 사랑해야 할 형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머리로 모실 때 물질의 위치는 비로소 내 발 아래 제 위치를 드디어 찾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머리로 모신 자에게 물질이란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는 도구에 지나지 않는 까닭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머리로 모시고 물질을 발 아래에 두게 될 때 비인격적인 물질이 비로소 인격을 갖게 됩니다. 물질 위에 서 있는 사람의 인격이 그 사람을 타고 물질 위로 흘러내리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사도의 주머니 속에 동전 한 입이 있다고 여러분 가정을 해보십시다. 그리고 당시 로마의 황제였던 네로의 수중에도 역시 동전 한 입이 있다고 가정을 하십시다. 똑같은 동전 한 입입니다. 동전의 모양도 크기도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두 동전의 의미마저 동일하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물질 아래에 있는 자이고 또 한 사람은 물질 위에 선 자이기 때문에 그 두 동전의 의미는 결코 같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처럼 같은 물질이라고 할지라도 누구의 수중에 그 물질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와 최종적인 가치는 전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속의 사람들은 모두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머리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물질을 그들의 발 앞에 두고 그 위에 설 수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물질은 그들 앞에 있는 형제들을 살리는 사랑의 도구, 생명의 도구, 진리의 도구로 승화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물질을 머리 위에 두고 섬기는 자들이었다면 도무지 불가능했을 나눔이고 사랑이었습니다. 물질 아래 거하는 자들은 비인격적인 물질의 지배를 당하는 비인격적인 인간이기 때문에 도리어 사람을 밟고 서서 사람을 물질을 위한 도구로만 이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고 믿음이란 위치를 바르게 설정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요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머리로 두어야 합니다. 오직 그분의 지배 속에서 그분의 인격을 힘입어 살아가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물질을 발 아래에 두고 그 위에 서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딛고 서 있는 물질 위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인격이 흘러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게 해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이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살리는 사랑과 나눔의 도구, 진리와 생명의 도구로 승화시켜 살아가는 우리 한사랑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물질 앞에서 쩔쩔매는 자들 아니라 물질을 발 아래에 두고 물질을 잘 다스리고
잘 사용하는 물질의 지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권세와 권위를 허락하셨으니 잘 다스리도록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총명의 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물질 때문에 사람을 짓밟는 자가 아니라 물질로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섬기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옵소서. 참된 믿음이란 나의 삶 속에서 모든 위치를 바르게 설정해가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말씀의 실천자가 되게 하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